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여기서 40장 본문을 통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사단 앞에 자랑하셨고, 또 성경을 통하여 칭찬하셨고, 욥 자신도 나는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의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를 이루었던 욥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고,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게 되었고, 본인의 육신이 무너져서 육신의 질병으로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다 잃어버렸었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죠. 그 인내를 통하여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할 정도로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보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완벽한 욥, 고난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냄으로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욥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욥이 너무나 의롭게 살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여 하나님께 허락을 받음으로 고난을 주었다. 사단의 참소가 왜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의롭게 잘 섬기기 때문에 시기가 나서 참소했다라고들 합니다. 또 이러한 욥에 대해서 욥이 그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극찬하면서 우리들도 욥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욥의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원망불평하지 말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신다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이것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의를 행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형벌을 죄가 없는데 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욥에게 권한을 줬다고 하느냐? 그것은 먼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했단 말은 성경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자와 어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억지 않고 어미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욥이 의로웠다고 본인도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의였는가, 이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마귀가 시샘했어요. 참았어요. 2배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욥이 도대체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욥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인정해 주셨던 그 의는 도대체 어떤 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빠지게 만들고 지옥 백성 만들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첫째, 성경에 보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의가 있는데,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얻어지는, 즉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의를 자기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의인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고 악 없이 살아감으로 만들어진 내 겁니다. 내 거. 그 말씀이 욥기서 27장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의를,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나는 내가 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속과 겉이 똑같이 나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과소평가해보지 않고, 나는 내 자신에서 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의로운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기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에 나온 내용, 욥처럼 의롭고 정직한 사람 보았느냐 할 때 그렇게 칭찬해 줬던 그 의는 어떤 의였느냐? 욥기서 40장 8절에 주님께서 드디어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의인,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라고 할 때 그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의와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그 의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의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적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 상대. 욥, 너는 동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는 것이지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해준 건 아니야. 세상에서 의롭다고 그랬지.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너는 죄를 짓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사단에게 칭찬한 것이지, 내가 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 언제 의롭다고 그랬니? 이게 무슨 의예요? 상대적 의. 절대적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을 절대적 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찾으실 분 찾아도 괜찮습니다. 찾으면 좋겠네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세요. 이런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요. 너시 언제 구원받아요? 욥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너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석부터 시작해서 천고는 천군 다 구원받은 욥 그러는데 그거 오해한 거예요. 자, 2장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잘 보세요. 상대적 은과 절대적 은과 잘 이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그죠? 근데 정하여 제가 되게 하신 그 다음에 후세 하신 것 하사 후세에 경건치 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샘플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희들은 범죄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자 보세요. 무법한 자의 율법을 범하고 불법에 대해서 법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수간, 짐승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그렇게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동시에 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썼잖아요. 베드로서에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보세요.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잘 앞뒤 문맥을 잡으세요. 자, 문장을 보세요. 무법한 자의, 그러니까 이 놋은 어쨌다는 거예요? 무법하지 않았고 음란한 동성애나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비교하고 있죠. 이게 절대지거예요, 상대지거예요?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셔서,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이에요? 아니면 이 땅이에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범죄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살았어? 롯도 같이 살았는데 그 범죄한 곳에 롯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고요. 그렇게 진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WCC 종교 다운주의예요. 잘 보세요. 뭐라는가? 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감동으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수간하고 동성연애하고 진리는 사라지고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 그런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어요. 무슨 옷? 이거 잡으세요.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을 받았대. 뭐가? 마음이. 이걸 성경이 뭐라고 써? 의로운 놋 그렇네. 무슨 놋? 그러면 그 죄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 힘들어요. 주석이든 뭐든 이걸 진짜 못 깨닫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의로운 심령을 뭐하니라? 상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고 불로 멸망할 때 거기서 건져준 것이지, 천국으로 간 것은 아니야. 이게 무슨 의예요? 무슨 의? 상대적 의. 여기 나오잖아. 아니, 베드로 사도가 써놨잖아. 근데 의로운 이 단어가 나오니까 롯은 의인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 있죠. 여자 자매들한테 질문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착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오늘 더 착하고 성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구원 안 받은 남편이 더 착한 것 같아? 구원 받은 내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이걸 좀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구원 받은 내가 성질이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구원 안 받은 남편 성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질이 좋고 착한 남편을 예수 안 믿어도 의인이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 법을 더 잘 지킬까요? 한국 백성들이 더 잘 지킬까요? 여러분, 면허증 있는 사람이 조심해서 운전할까요? 아니면 면허증 없는 무면허자가 운전할 때 조심해서 할까요? 사도행전 또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신약에 와서 욥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자, 참 이방인들은 참 신기해요.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해, 더 의롭고. 구약의 욥은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방인이 얼마나 착한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대담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뭐요? 그럼 천국 가게. 예수 안 믿어도. 그 다음에 보세요.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고넬료는 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벌써 뭐라는가?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를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네. 그래, 유대 족속들보다 더 뭐했다? 의로웠다. 무슨 의예요? 상대적 의.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베드로를 정하여 복음 듣고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상대적 의가 절대적으로 신분을 하나님 바꿔줬죠.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시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제 욥기서 1장 8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잖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니면 땅에서?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하고 욥의 의를 비교한 거야? 세상과. 세상 사람 중에, 소돔 사람 중에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의는 뭐냐? 로마 3장 21절이에요. 그럼 절대적 의, 상대적 의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절대적 의는 뭐냐? 로마 3장 21절. 자, 3장 몇 절? 21절.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상대적 의가 있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여기 무슨 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무슨 의? 한 의. 이게 뭐냐? 예수님을 통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의. 자 보세요. 그럼 그거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누구의 은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과 관계없이 죄에 경중과 관계없이 뭐가 된다? 의인 삼아주는 의. 이게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절대적인 의는 없고 무슨 의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적 의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데, 절대적 의를 갖지 못하고 상대적 의만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사단이 안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욥을 참수하니까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을 한 거예요. 다시, 욥은 절대적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 상대적 의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못했으니까 누가 알았어? 사단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욥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참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어? 허락했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았던 완벽한 의인이 고난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도 나한테 인정했잖아. 나도 인정하고 세상에 나처럼 의로운 사람 없잖아.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네요. 하나님은 나보다 어려울지 덜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한 번 더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31장 3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뭐하기를?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지향을 내립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깨달을 거니까. 나는 잘못한 것을 0.1%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누구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질문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다시 40장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욥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질문하셨고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가? 40장 8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 잘못을 덮어 씌우려냐?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해버립니다. 이걸 공격적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격함으로 내 죄는 가려지고 상대방만 죄인 만들어버리게 하려면 되냐?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리면 제3자 모든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사람만 죄인이고 공격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함으로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이 뭐예요? 욥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욥은 자기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행위를 통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아, 너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왜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 이렇게 하면 설득시키는 거야. 너는 내 심판 피할 수 없어. 네 의로는 나 못 만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어떤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이길 사람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안 믿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보려고, 마치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까 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듯이, 이 욥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열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내가 면제해주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두 번째 사망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대적으로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런 거예요. 너 내 심판을 내가 피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 이 행위는 피하지도 않고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 근데 참 신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해 볼까요? 40장 8절에 욥아, 네가 스스로 내 의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네가 의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실망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능력하지 않니라고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0.1%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의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입는 건데,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의는 더러운 옷을 겹겹이 입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설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다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자기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기한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러나 이 의가 나의 죄 문제나 저주 문제나 사망의 문제나 사탄의 권세나 사탄의 정죄나 지옥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죠. 예수 외에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 것?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은 누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게 해주는 거. 로마 4장 25절에.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느니라?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9장 30절에 보니까 이 의를 믿음으로 난 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 8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믿을 때 덮어주신 의,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선언해 주신 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사람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관계 회복. 욥은 하나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역 중심이었지요. 관계 중심이 아니었지요. 욥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 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율법주의 가끔 율법주의자들 만나잖아요. 욥처럼 살지 못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너무 불행과 고통 속에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욥아, 너 나 섬기느라고 숨도 못 쉬겠지? 숨 막히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 나 오해한 거야. 내가 제안 안 하게 할게. 너 포기해. 네 거. 네가 포기해.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이루어지려는 건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애들 다 죽여버렸고 재물도 없애버렸고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간이 걸렸잖아요. 나 좀 살려줘요,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봐, 갈릴리 호수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주님을 깨우지 않아. 죽음 직전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인본주의가 극을 달했는지 깨울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마지막 죽음 일보 직전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서 너희들이 못한 것을 알구나. 내가 할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내가 할게. 여봐 내가 할게. 힘들지? 복음 없이 예수의 의 없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헌신하는 거 힘들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의 의 없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힘들지?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인생 놔버리고 싶지?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말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짐 내가 가져가고 내 건 너 주면 되지 않겠니? 우리 바꾸자. 욥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고강정 목사가 목회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는 거 같잖아요. 성산교회 그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거 같잖아요. 장로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같잖아요. 사역자, 하나님 하는 거 같잖아요. 사역자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는 거 같잖아요. 간사들이 하는 거야. 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야. 힘들면 바꾸자. 나한테 말해. 바꾸려면 네 거 포기해야 돼. 너 안 된다고 한마디만 해. 네 이후로는 안 된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그렇게 힘드십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 그렇게 고통스러워? 욥이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욥처럼 살지는 않지만 욥 같은 현상을, 욥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 1%의 가능성이 내가 있다면 나는 이건 놓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 고난이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건축공업을 안 했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신 안 했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주님? 와서 말씀 좀 해보시죠. 이 종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중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순간 사역 그만두는 순간 돌아버립니다. 거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못 견딥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율법주의로 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욥아 바꾸자. 바꿔 포기해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면 네 죄는 내가 가져가고 내 의는 너를 줄게. 바꾸자.
그럼 너는 나 때문에 의인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오고, 나는 네 죄 때문에 죄를 짊어졌으니까 나는 심판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마디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주려고 여기서 1장 42장까지 쓴 거야. 여봐, 그때까지 욥은 포기하지 않아. 42장이 끝날 때까지 욥은 자기 글을 포기하지 않아.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0.1%의 가능성인 내 의가 혹시 하나님 앞에 관철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꿔치기 해주신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0장 9절 보세요. 오늘 보면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욥을 계속해서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40장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아,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에게 네가 네 의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단다.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안 되지. 율법주의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과 행위를 포기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것이 능력이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 능력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리는 게 능력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걸로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구상의 가장 큰 능력을 받는구나. 욥아,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단다. 내 능력을 줄게. 이거 외에는 안 돼. 넌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여권은 만들 수 있지만 비자는 만들 수 없어. 비자는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그쪽에 사인 아니냐, 결제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네가 의로운 것은 여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이 나라 백성이라고 좋아하는 애. 왜? 의로운 삶을 사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미국은 갈 수 없어. 미국에서 오라고 사인을 내야 돼. 여봐, 네 의는 이 땅에서 동방에서 너를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하지만 인정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은 올 수 없어. 천국은 내 능력으로 가는 거야. 이 능력은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란다 하고 질문하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나는 욥기서는 어떤 책인가? 욥의 고난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율법주의 죄인을 향한 끄짐없는 하나님의 추적, 한 영혼을 놓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누가 욥이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참으니까 축복했으니까 우리들도 고난이 오면 참으면 2배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사실은 어디에 써졌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죄인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셔서
설득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의도에 관한 얘기가 다 욥기서 전체가 주어진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40장 10절 시작. 너는 이엄과 정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여봐, 네가 스스로 성화되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스스로 성화가 가능해? 이걸 묻는 거야. 욥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욥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내 스스로 이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용화를 입으면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돼지가 노력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온순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죄인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겠니? 돌을 닦는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착하다고 될 수 있겠니?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안 된단다, 이렇게. 여봐,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거 이제 알겠지? 힘들지? 자신의 행위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너 이제 인정하지? 오늘날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어져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성화주의 율법주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주의잖아요. 성화주의는 뭔 줄 아세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나의 노력 플러스 성령이 도와주시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이 칼빈주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단번에 구원받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성화돼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하이 칼빈주의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들이죠, 사실. 이게 기독교 장로교 합동측 안에 소속된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겁니다. 이게 내 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성화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갈라디아주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구원도 단번에 얻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성화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완전히 뒤집어졌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상해봐. 우리 장로님들 봐봐요. 얼마나 성화됐겠는가. 새신자고 비교 한번 해봐봐. 저분은 하나님 최소한 동생은 돼 있어야 돼. 근데 왜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성화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성화 안 시켜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화의 주체가 내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디도서 1장, 디도서 2장 12절 보세요. 성화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자, 디도서 2장 12절에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성화에 관한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상급과 관계 있고 삶의 복과 징계에 관계된 거지, 이 성화가 많이 됐냐 적게 됐냐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백이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만큼 성화가 됐니 도대체? 네 스스로 성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으러 가는 거야. 만약에 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통해서 설득하신 내용이 11절부터 12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네가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 너는 단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낮출 수 없어.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네가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 선의 기준은 뭐고 악의 기준은 뭐였길래 네가 공의롭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네가 공의롭다면 내가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리로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런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교만한 자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셔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 5장 5절에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모든 교만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 위에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야. 만약에 네가 나처럼 이렇게 공의로울 수 있니? 그럼 너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도 네 구원받았다고 인정할게. 그러나 너는 공의롭지 못해. 우리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무능한 존재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봐,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추면 악인을 그 초소에 밟아서 그들로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봐,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네가? 여보는 악인을 심판하여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넌 나를 만날 수 없어. 악인을 심판할 수 없고 악을 제거할 수 없기에 공의가 없으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악인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시는 전능자요 절대자요 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봐,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단다. 이 질문에 대답 못한다면 네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제시하는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몇 개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네. 오늘 오후에 이어서 동물과 식물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는, 그리고 욥을 설득시켜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